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새롭게 조명해 주는 설명들이 소개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오래 모셨죠. 3년을 모셨고 그분에 대해 말씀도 듣고 또 친밀하게 예수님을 알았지만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후에는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이름이 많이 소개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이름을 부르고는 합니다. 예수라는 말은 이름이죠. 우리를 그럼 이순신 장군 그러면 이순신은 본명이에요. 라상윤 장로님처럼. 그 뒤에 장군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직위죠. 장군이라고 하는 그처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에서 따뜻한 그 주님을 잘 보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이제 다시 베드로가 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그분이 그렇게 위대하고 존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베드로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적지 않은 위로와 또 용기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속에서 베드로가 다시 고백하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인지 백부장은 한 100명 정도의 로마 군인이니까 우리로 하면 한 대위 중대장 아니면 소령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그 시대 문화 속에서 로마의 백부장은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야기. 그래서 존 스타트의 말처럼 이방의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는 놀라운 사실은 역사의 사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는 아주 독특한 주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배우고 깨닫게 되지요. 자, 먼저 환상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제6시라고 했으니까 낮 12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가 성경에 나올 때 6을 더하시면 비슷한 시간이 됩니다. 그럼 제9시면 몇 시가 될까요? 제9시면 6시간을 더하면 그렇죠. 오후 그렇죠. 저도 자주 헷갈리네요. 갑자기 제6시면 낮 12시 그렇죠. 자, 그렇게 시간을 알 수 있는데 베드로가 맑은 정신으로 그 지붕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은 지붕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선선하게 식사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동물들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율법의 동물들과 그렇지 않은 동물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잡아먹으라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못 먹겠습니다. 왜? 율법에 먹지 말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율법에 규정된 것들이 있어서. 근데 그 환상이 3번 베드로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설명도 안 해주시고 이 환상이 3번이나 그에게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분명한 건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헤모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선포적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금한 걸 율법이 금한 걸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선포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의 그 인자한 모습들이 오늘 증명되고 확인되어 가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큰 소리를 몇 번 칠 때에 혼도 몇 번 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그 말은 왕이 되셔야죠. 그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하게 꾸중하셨어요. 한 번은 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베드로의 큰 실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마지막 성찬하기 전에 씻어주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섬겨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건 종들이라는 건데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셨어요. 이 상관이라는 말이 뭐냐면 너와 나는 언약을 같이 나눌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너와 나는 남남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네 죄를 네 발을 씻길 수 없다면 너는 영원토록 구원받을 수 없는 자녀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문화 속에서는 베드로도 이해했으니까. 그리고는 오늘 이렇게 부정한 보자기에 쌓인 짐승들을 먹으라는 건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건데 이해를 못하고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3번이나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하늘 보좌에 앉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권이 교체되거나 그러면 그 정권에 대해서 반항했던 사람들은 다 당시에는 처형을 당했어요. 그럼 반란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쪽은 왕자를 권력을 얻게 됐지만 지는 쪽은 반역이 되는 건데 지금 베드로는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있어요. 예수님 명령을 거절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말씀이 3번이나 말씀하셔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혁명적인 아주 못된 발언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약속하셨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주권적 은혜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의심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내가 이제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분은 보좌에 앉으면 보통 심판하시는 분인데 오늘 심판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약속하신 부족한 그들에게 했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인 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지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또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 임명주일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바쁘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많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거절하고 거역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오늘 베드로처럼 부족하지만 늦게라도 순종하고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고백하는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주 특별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데 이 섭리는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돌보다, 책임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심을 보게 되지요. 자,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자기가 또 올라가지요.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건 보자기가 올라갔다는 건 하나님은 그 부정한 짐승들도 다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땅으로 버려지지 않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자,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느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 벌써 전에 하루 전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고넬료에게 주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바로 가면 베드로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청해라.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베드로가 순종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요바,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그 요바와 가이사랴까지 고넬료가 있었던 거리 한 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하루 이상이 걸려야 합니다. 자, 종들을 보냈고 그 전에 벌써 며칠 전에 주님은 고넬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미 고넬료가 결단하고 그리고 그의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그 오고 있는 중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면서 또 이게 뭐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서 이해가 잘 안 돼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꼬이고 엉키고 고난이 오고 이거 도대체 왜 이런 꿈을 꿔야 하는가? 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더 일이 꼬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마도 로마 군인이었겠죠? 고넬료가 군인이니까 와가지고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 내가 베드로입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가 로마의 군인인데 선생님을 좀 모시러 오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가 이게 뭐지? 이방인이 자기를 부르거든요. 더 난처해 있는 중 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주님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베드로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베드로가 그는 일어나서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는 길에도 내가 왜 가야 되는 건지 하나님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베드로는 몰라도 설명 안 해주셔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루 넘는 시간 동안에 고넬료는 자기 가까운 부하들을 부르고 가족들을 부르고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고넬료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지요. 똑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살인하며 죄 짓는 강도보다 그래도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낫지 않겠어요? 자, 그처럼 고넬료는 주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기도하며 구제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청하게 하셔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로 갑니다. 하루가 넘는 길입니다. 60km가 넘습니다. 베드로는 점점 고민에 쌓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3번씩이나 보자기 환상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날 부르고 이제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서 유대인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오순절 역사가 있었다면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새롭게 이방 땅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꼬여서 이제 더 이상 꼬일 수 없을 만큼 그의 마음이 꼬여갑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다 그것을 헤아리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종들도 보내시고 고넬료도 준비시키시고 천사들도 이쪽에 보내시고 이쪽에 보내시고 하나님은 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지금 이 자기의 그 깊은 갈등을 헤어나오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죠.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은 따뜻한데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세밀하고 섭리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참 좋은 사람이 돼, 경건한 사람이 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그로 마침내 사람 낚는 업으로 그를 사용하시는, 그렇게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 너무 부족한 모습을 그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했으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어요? 그거 번거롭게 천사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말도 잘 듣지 않은 친구에게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종들을 아주 복잡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누구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다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청지기 일명주의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장점이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지만 장점도 있겠죠. 먼저 오늘 보니까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누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지 아주 깊이 있게 터치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기도가 저변이 쫙 깔려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오늘 성경하기 세밀하게 보면 베드로의 기도 시간이 이상합니다. 왜? 제6시예요. 그럼 몇 시죠? 낮 12시죠. 낮 12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워서 기도 잘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루 3번 보통 기도하는데 오전에 오늘 우리에게 오전 9시쯤에 해 뜰 때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후 한 3시쯤에 기도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9시 그 고넬료는 9시에 기도할 때 그 유대인의 율법 속에서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들었죠. 근데 베드로는 6시에 기도를 했어요. 뭘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정해진 시간이 아니어도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못을 박았어요. 제6시에 정오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밥 먹는 시간이에요. 더워서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기를 기뻐했어요. 우리가 부족해도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 자, 그리고는요, 우리 주님이 쓰실 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죠. 베드로를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또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게 하시느냐? 베드로는 지금 혼란 중에 있어요. 상황도 맞지 않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갈 수 있느냐 말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대표하는 지도자인데, 유대인이 존경하는 지도자인데 그에게 왜 이방인에게 가요? 이방인에 가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 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 땅으로 가라, 가이사랴로. 베드로가 순종해서 갑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상황에도 안 맞고 이해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일이었어요. 왜? 이방인에게 가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질책을 당할 것이고 자기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을 거예요. 이 이방인,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파인데 거기 가서 오늘 복음을 전한다는 건 갈 때는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손해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해서 갑니다. 이해도 안 되고 그에게 많은 손해와 비난이 쏟아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길로 갑니다. 섭작한 길로 갑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지기 임명주일입니다. 물론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것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봉사하기 싫어하고 교회에 불편해하니까 자원 봉사서를 이렇게 써서 내게 합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분에 맞게 원하는 것을 하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이해도 안 되고 손해가 있더라도 주님 명령하시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업의 사장이라도 주차위원, 안내위원, 청소가 필요하면 주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보상이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놀랍게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죠. 그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이제 더 많은 곳에 가서 영혼들을 이방 땅에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것 하나 있죠.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 하리라.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그리고는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물론 그 반석은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그 신앙 고백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 위에 그 견고한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죠. 로마가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막강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초라했던 교회들, 빌립보 교회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지만 든든히 교회는 2000년이 지나도 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그 이유 중에 하나, 교회가 베드로와 같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반석의 아름다운 정체성이 뭐냐? 온유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 먼저 일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데, 베드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정의해서 설명하십니다. 네가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는데 그가 수제자이고 그가 죽은 사람을 살려냈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가 피장이 집에 유숙하는 중이라. 피장이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아주 꺼려했는데 내쫓지를 못해요. 왜? 쥐들도 가죽을 입어야 되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상 죽은 동물을 보지도 못하게 되는데, 피장이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은 동물을 만지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역 끝나고 피장이 집에 며칠을 유했는데, 거기 유한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비난을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내 수제자다, 그가 병자를 고쳤다, 죽은 다비다도 살려냈다 하지 않고 그가 피장이 집에 유숙하는 중이라. 정말 낮은 곳에 가 있다, 그 시대로는. 거기다가 그가 고넬료 사건이 있은 후에 돌아오니까 할레파 유대인들이, 할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도다. 함께 먹었도다. 말씀드렸죠? 이방인들과 모두 하네요. 그릇도 같이 안 쓰는데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여? 성경에 뭐라고 대답하여? 베드로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얼마나 그가 온유해졌는지, 그가 왜 반석인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왜 위대한 역사를 하는지, 그 허물에도 부족하도 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평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베드로가 정말 반석이 되어 피장이 집 시몬에서 불려서 어디로 가?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이건 이방인이에요.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선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48절. 그들이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의 집의 사람들이 며칠을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유했을까요? 안 유했을까요? 왜 유했을 겁니다. 이방인의 집에. 오늘 베드로가 거기 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이제 유대 지도자로서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번에 그 미국의 한 목사가, 이단 목사도 아닌데 통일교회 가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했더라고요. 목사가 통일교회 가서 금요 설교를 인도했다고. 그거 끝났어요, 그 사람. 그건 이제 목사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심각한 죄를 진 거예요. 보수주의 교회 교단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것보다 더 큰 일은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잔 건 이제 베드로는 끝났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들과 가서 먹는 것도 안 되는데, 자,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달라졌냐면, 먹고 나올 수도 있죠. 식사하고 나서, 야, 내가 너희들하고 유하는 건 덕이 안 된다. 내가 유대인 지도자이기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식사를 같이 하되, 오늘 다 너희들이 예수 믿었으니 내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유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피장의 집 시몬에서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에 유하입니다. 왜 유하죠? 하나님이, 나도 잘 몰랐는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널 부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날 부를 때 내가 종이 되어 왔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제 유하고 먹어야 이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걸 확인하게 된다. 죄송합니다. 너희들과 머물므로 내 명예는 치명적으로 부서지겠지만 오늘 주님의 뜻은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내가 너를 장차 개벽화 되게 하리라. 주님 뜻이면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려갑니다. 찢어집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오늘 베드로는 이제 부족한 가운데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이방인들 그리고 사회에서 정말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려갑니다. 거기서 내려가서 예수를 전하고요.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먹고요. 그들과 함께 자고요. 그들과 함께 거기 함께 살고요.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요. 이제 나는 유대 땅에서 잊혀진다 할지라도 이 낮은 땅, 진토와 같은 땅, 악을 골짜기 같은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라. 베드로가 수제자인 이유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아니고요. 왜? 죽은 사람은 누가 살려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살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지기 인명주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에도 맞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상황도 없는데 우리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고 그 임명한 그 자리에 주님 그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일어나 그들과 함께 내려가라. 그게 피장이 시몬의 집이든 고넬료의 집이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잊혀지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주님 내가 그 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간 내어서 주일날 오셨어요. 근데 거칠게 설교만 듣고 가면 되겠어요? 뻔한 겨우 위로받고 미소 짓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와 청지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증거를 하나 보내주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원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물론 이미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는 임하지만 외적으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방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병자가 고쳐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별거 다르지만 예수님 믿고 예배 시간에 아멘하는 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천지들 와서 앉아있으면 눈 안 마주치고 절대 아멘 안 합니다. 그 인간들. 그래서 목사들 이렇게 보면 알아요. 아멘 안 합니다.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 증거가 있는데요. 그 증거대로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니라. 순서가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듣고 아직 회개도 안 했고 영접도 안 했고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 베드로의 헌신을 잊지 않으셨죠.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낮은 것으로 더 질퍽한 것으로 마치 이제는 죄송합니다만 유대인들의 표현들로 하면 시체가 가득 있는 시체의 골짜기로 악을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베드로가 내려가더니 거기서 동료들과 함께 먹고 그 시체들과 함께 유대인의 문화로 그렇게 설명하면 그 시체 더미에서 잠도 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 오늘 평화교회가 이런 반석과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향기가 납니다. 주님 뜻이라면 어디든지 내려갑니다.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보시면서 야, 나 평화교회 참 마음에 든다. 베드로 말기도 못 알아듣고 실수도 하고 사탄이라고 책명도 받았지만 그게 이 아름다운 기도와 순종과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오늘 주님 주신 귀한 우리 청지기 임명 잘 순종하고 또 이제 내 책임을 다하고 베드로처럼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 함께 동력하는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청지기 임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항존직들을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다시 임명하지 않습니다. 은퇴하실 때까지. 그래서